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받은 고난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연약한 존재며 그간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나왔다고,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항상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직 성공을 지향하며 다른 이보다 뛰어나길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큰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당위성에 붙잡혀서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랑도 강했고 이를 위해 자기의 절제와 훈련에도 애썼던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당대 가말리아에 있는 위대한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스스로를 우월한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가를 고백합니다. 또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며 고난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처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너무 비난하지 말라. 내 속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면서 얻게 된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미련해지기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복음의 신뢰성을 위해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볼품없는 자신의 풍채와 외모를 자랑했고 육신의 허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를 통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인 것을 못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와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강조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가야 했던 굴욕적인 사건마저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강한 것, 많은 것, 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다가 비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께 내 시간과 정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끌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어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얻어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난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고난의 강도가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면서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면서 그는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생명과 시간과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 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약한 것들에 대한 것이기에 강한 것만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겪은 일을 가장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의 사역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자랑을 거짓 사도들은 거짓말인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에는 어떠한 가장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순결함을 살고 그리스도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고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진실성의 마지막 소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과장하지 않는다입니다. 실속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싣지 않는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자신의 실력이나 인격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자랑거리는 많은데 그 자랑거리를 가장하여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허세를 부리다가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의 순결한 삶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체험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은 결국 약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자랑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신을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11장에서 나오는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수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자랑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것을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진실하게 자신이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실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점은 감추고 강점만 자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 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4월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5월의 한 달에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성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장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또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일은 5월 새날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